학계 2장 1절에서 9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 오늘 말씀은 학계 두 번째 묵상 시간인데 제2장입니다. 어제는 학계가 어, 성전을 재건을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성전을 건축해라. 세상 왕은 바뀌고 명령도 바뀌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성전이 없을 때는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추웠던 그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없어도 풍요롭고 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의 길이 있는데 성전이 없음으로써 굶어 죽게 되는데 너희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계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와 오늘 내일 묵상하면 다 끝나는 얘기인데 40일 동안 묵상을 저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4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학계가. 그게 학계인데, 오늘 그 달 21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이라는 뜻입니다. 학계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예언을 시작해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6월 24일에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24일 되던 날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일제히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를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줄 알았더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은 7월 2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예언을 한 달 20일 뒤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한 달도 안 된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이 학계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내뱉어야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학계는 꼭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이라고 부르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이라고 꼭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3대 요소입니다. 일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음,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 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는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잘것없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전에 영광을 본 자가 있다면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엄청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그 영광이 높아지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영광 생각하지 마라. 그 영광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해지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은 2차, 3차가 아직 안 오고 있죠.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1차 돌아온 그의 대장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그 제일 중요한데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는데 출 바벨론 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스룹바벨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말은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런 말이죠. 여호수아 보고도 따로 얘기하고 스룹바벨 보고도 따로 얘기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따로 얘기하고 똑같은 말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말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 입을 통해서 학계 학개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바쁜데 나중에 읽을게 이러고 제껴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읽어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내가 성경 안 읽고 하려고 했던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걸 하라고 할 때 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은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잘 한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하고 출 바벨론 할 때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는 게 뭐냐면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가- 예루살렘 땅에 가나안 땅에서 뿌리 내리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한 발짝 돌아서면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안 볼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발짝 다가오면 내가 두 발짝 너희들 앞에 가겠다. 그런 말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들이 돌아오면 살아남은 자는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는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항상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먼저 가서 다 길을 닦아놓고 오기만 하면 된다. 무기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라한 대로 그냥 전진만 하면 너희들이 다 차지한다. 그런 말을 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불안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되고 단합을 해야 되고 그런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다르게 쓴 거예요. 다르게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리송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는 말인데 심판의 그날이 오리라 이 말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언제 오는데요? 조금 있으면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뭐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떱니까? 심판의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다, 육지, 땅, 하늘 모두가 흔들리는 진동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높은 사람은 계속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넓은 사람은 좁아지고 좁은 사람은 넓어지고 깊은 사람은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어렵게 산 사람은 자유를 주고 화평을 주지만 평화롭게 어렵게 안 산 사람들은 이제 남은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이라는 게 그겁니다. 진동이면 떠오는 거 아니냐? 뜨지 마라 해놓고 왜 떨게 만드냐? 이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생각과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되리라 그 말입니다. 반전되리. 언제요? 조금 있으면 호련히 도적같이 구름 타고 번개같이 그렇게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런 뜻이죠. 7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아,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큰 제국이 나라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나라 백성은 편안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세금을 내느라고 등골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몸은 그럴지라도 나라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진동합니다. 그게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왕은 무너지고 땅은 없어지고 고관들도 넘어지고 그런 날이 진동시키는 날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동시킬 것이며 보배가 이르리니 뭡니까? 심판과 구원이 한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날에. 예? 한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절에 가면 영광도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구원은요? 성도의 것. 성도의 것. 멸망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것. 그게 진동시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바뀔 거다. 전부 바뀔 거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과거의 솔로몬 영광을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성전에 가득 채우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내가 번 돈이고 이게 내 금인데 내 금고에 넣는 건데 내 거죠. 이런데 네가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원수의 것이 돼요. 나를 괴롭히고 게- 미워하던 그 사람의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원수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데
오히려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원수를 도와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일하지 마라, 잊지 마라 하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이러면서 일 열심히 합니다. 응? 물론 뭐 남의 일을 하는 것도 왜 일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열심히 듣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음, 도움이 안 됩니다만은 반대로 또 일 안 한다 해놓고는 뒤에가 섭섭하면 저 모르겠지 이러면서 일하고 안 했다 이러고 이러는 거 그 결국은 원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맨날 무의도식 하라고 그러면 그럼 나라 꼴을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성경은 원수 잃어버릴 것 그러니까 빼앗길 것을 열심히 모으지 마라. 빼앗긴다. 그런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게 그건 안 뺏깁니다. 누가 뭐 기근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걸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은요, 칼만 갖다 들이대면 다 내놔야 됩니다. 그거를 말.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그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미국에 있는 그 자매는 목사 사모인데 맨날 한국에 있는 그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세상 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돈이 내 것입니다.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것도 외우죠. 외우긴 하지만 그 어떤 때는 그게 말이 진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 말씀 자꾸 읽으면 남들이 얘기 안 하는 4차원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같은 차원이 되는 거죠.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이전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누구예요? 나중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이 나중 영광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었어요? 이 솔로몬이 지었거나 스룹바벨이 지었거나 헤롯이 지었거나 뭐 또 환상의 성전이 누굽니까? 에스겔 성전이든지 뭐든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전은 안 사라지고 영원합니다. 그게 영광이 더 크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됩니다.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는 영광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는 알죠. 이제는 신약을 다 읽어본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읽어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진주가 있다 해도 돼지에게는 그 진주가 소용이 없는 거죠. 진주를 딱 목에 걸고 음, 우아한 옷을 입고 얼굴에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진주 목걸이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되고 양심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게 영광이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성이라는 거죠. 평강의 성읍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살롬의 왕, 그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전이고 다 끝이 있다. 구절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예, 어,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어,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시는가? 나중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성경은 어떤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실 때에 이미 예수님을 예견해 놓았고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을 짓게 될 그 성경 그 성전의 영광이 올 거라고 약속하신 학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딴 거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꼭 붙잡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